우리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제 설교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해당되는 본문 창세기 3장 8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 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가까이 왔어요. 이 주제 설교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분들 생기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서 참으로 가슴 벅찬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 단순히 이런 외관이 아니라 이 땅에 참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최적화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여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셔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히 하셔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주님을 따라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대로 우리 인간은요, 그 어떤 동물과도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습니까? 지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도덕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이 아니라 선하신 질서대로 다스리는 아주 큰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시작으로 하여서 에덴에다가 아담을 두셔서 거기서부터 온 땅의 지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들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다스리기를 작정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지어진 우리 인간 상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읽고 들으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상태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여러분들 이 진리로 세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독이 들은 나무 열매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정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그런 열매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아담의 선택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너희가 임의로 먹고 다 누리고 다스려도 되는데 이것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선택을 기다린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면은 아버지의 뜻이 있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로 우러러 나온 대로,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입력된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예배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첫 인류 인간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선택할 수도 있는 상태였고, 반대로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는 상태, 이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이 첫 인류의 특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원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에덴을 지키고,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뱀의 출입을 막았어야죠. 영생을 얻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영생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온 땅에 아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펼쳐져서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처음에 명령만 하셨을 뿐이지 다른 이유나 이런 원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동산에 그래서 마귀가 침범하여서 이 남녀를, 이 부부를, 첫 부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개입하시지 않고요, 지켜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보신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가 행동하신지를 보고 계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고. 뱀이 유혹할 때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한테 정신 차려라 말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특히 이 첫 번째 인류는 어떻게 창조받았다고 했습니까? 어떤 상태였다고 해요? 최초의 부부의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 곧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생각이 더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러나 자신을 만드시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동산에 거느렸던 그 하나님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순종한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신뢰했다고요? 마귀, 곧 뱀, 옛 뱀이라고도 하는 계시록에서 말한 이 사탄의 말에 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 아담이요, 아담과 하와가 본래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자신을 만드신 분을 알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다스리는 복가주시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말로 믿고 생각하고 정말 죽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열매를 어떤 유혹에도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뱀을 몰아내서 잡아서 내쫓았어야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존재가, 그런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것이 다스리는 자,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왕으로서
제사장과 같은 이 아담과 하와가 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침범을 막았어야 되는 것이 이 첫사람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뜻하도록 만드신 이 사람이 이 본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티끌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분명히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몸은 흙으로, 우리의 불멸하는 영혼은 하나님 함께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범죄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해서 마귀의 말을 더듣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성경은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다, 이것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것으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도록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창세기, 우리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들어오는 사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치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주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은요, 바람이 불 때에 라고 하죠. 이 말은 정말 무슨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봄날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를 상징하는 이 표현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첫사람 부부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임재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전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창조주와 함께 있는 이 이상적인 상태, 이것을 겪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뱀으로부터 속삭임을 듣고 거짓말로 인함에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사실 본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교제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이 첫 인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함,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스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으로부터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인간이 타락하기를 몇 퍼센트 정도 타락했다고 하죠? 100%.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런 삶을 조금 시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알려고 하면서도 계속 곁길로 갑니다. 우리들의 그 비참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함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비참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정도, 그냥 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대면대면한 관계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신다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을 기뻐하고 반사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거기서 인생은 가장 기쁨과 만족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이 질서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식물이 햇빛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닥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사는 정도겠지, 모르고 살아도 되지가 아니라 엄청난 비극의 일이 인간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인류가 따먹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결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먹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불의에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에, 속임에, 죄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악에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의로우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제 정말 죽게 되는 거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은 약속인데 그냥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피조물의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여서 거역한 악독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 더 선명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인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흙에서부터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죠. 죄의 대가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바로 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하나님과 결핍으로 일어난 이 범죄의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죄의 대가로 인생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이르는 허망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사망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이 사망, 죽음이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병들고 고통받고 고난에 이르며 수고하고, 그러나 그 끝에 열심의 끝은 티끌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인간의 근원이신 분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인간의 모습과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들으셨던 모습과 너무나 큰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달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가장 온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하게 복된 존재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전부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첫 인류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현재 상태들이 어떤지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의 사건을 가지고 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는 사건들을 갖고도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인간을 말해주는 것, 그 중에 한 곳을, 적나라하게 말한 것을 딱 한 곳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말씀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인간이 어떤 현재 상태에 임하여 있는가, 이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펼쳐놔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귀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홍수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인간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가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존재가 이 육체의 죽음 겪게 되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늙고 병들고 아파하다가 이 수고한 모든 것에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주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도 죽어 있는 거예요. 형상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원래 위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 이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어떤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망나니처럼 살아갑니다. 이 왕이요, 신분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못하고 살아가면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으나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 죽어있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정말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셔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냐면, 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사탄을 따라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죽은 인생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영혼의
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듣는 것을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 곧 세상 풍조,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곧 바벨론이라고 말했던 그 세상 풍조를 따라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리 불면 이리 부른 대로, 저리 불면 부른 대로 휩쓸려 가고요, 이 사는 길, 안전한 길이 행복한 길처럼 세상에서 요구하여서 정말로 저 길로만 가면 내가 인생 행복하겠다 따라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온통 범죄함을 자기 위에 쌓고 살아갑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신 위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아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이 아담과 하와 첫 부부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신 이 땅의 온 인류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생의 하나님의 진노만 인생 가운데 쌓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간다고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떨까요? 이것을 잘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부르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가는지, 수고해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온통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게 수고하고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만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 번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아담 이래로, 이 타락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이고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헛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으로 살아가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얘기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처음 듣는 분들, 또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죽은 상태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신가? 또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죽어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가면은요, 성경은요, 이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정말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이 시간이 물 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오에 가장 그 사막 떼약볕에 더운 날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사실 물은 언제 뜨러 나옵니까?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덥기 전에 뜨러 나와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기다리신 것이지만 한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나와서 우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기 시작해요. 정말 이 여인을 이 고통과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과 교제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 대화를 보면은요, 죽음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모든 인류가 처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 빈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 엉뚱한 것으로 채웁니다. 그 여인에겐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을 펼쳐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무엇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남편, 남자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성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내려서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번이나 남편이 바뀌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 내면 안에, 이 여인 안에 뭔가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저 사마리아 여인만의 상태일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남편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이고, 사람들은요 이 여인과 같을 수도 있지만 저마다 다 이것만 있으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지, 이것만 주면은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겠지, 이 사람만, 이것만, 이 물질만,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만족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람이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족을 위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지난주 한 달, 아니 이번 연도에도 만족을 얻기 위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연 여러분에게 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인생의 만족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고 갈급해서 두드리지만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다 허무함의 티끌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상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리에서 벗어나도 너무 한참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 죽고 가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없는 자리를 내 힘과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왜 여러분 나쁜 걸 알면서도 술과 담배로, 마약으로 왜 몸에다가 그걸 채웁니까? 스트레스 또는 쾌락,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전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걸 알아요.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생의 만족을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에, 스포츠에 빠져서 아니면 등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서 거기서 만족을 찾아서 가는 인생, 돈에서, 지식에서 만족을 찾는 인생, 이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인생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는 이런 이 갈급함으로 찾는 것들을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걸 찾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으로 들어가도 통제가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은 무엇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네 번째,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인생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는 네 번째 우리 인생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평화가 없는 겁니다. 참 안식도 없고 근심하고 두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 버립니다. 쌓아놨던 많은 것들이 정말로 악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여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근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우리들에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평화가 있으십니까? 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참함에 처해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평안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엄청 수고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수고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요. 엄청 수고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근심하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워서 좀 낫나 싶으면은 뭐가 또 막 불어와요. 다시 제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아니, 더 밑바닥으로 가기도 해요. 더 채울 수 없는 것을, 내가 인생을 채울 수가 없구나, 이것 깨닫고 가는 게 인생이랍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을 인생이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이런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몇 년이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물론 요새 과학적인 수명을 따지면 120살 이런 정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방금 읽으신 이 말씀대로 이 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살고 의학이 좋아서 과학이 좋아서 한 200살 300살 여러분 사시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수명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방금 읽으신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나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 말씀대로 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꼭 자동차 운전하는 속도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70km로 가고 있어요. 80km로 가고 있어요. 한 200살 되면요 200km로 가겠죠.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인 말씀, 이 잠언 말씀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의 수고로 내일을 통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내일을 통제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내일의 고통을 완전히 피하거나 평화로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5번째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 읽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안개라고 하고 있어요. 안개라고 말합니다. 아이도 같이 예배드리게 두세요. 같이.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평안을 얻지 못한 채 평생을 수고하다가 무엇을 이루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만큼 업적을 이뤘든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 정리하자면, 수고하지만 내일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고, 고난이라는 인생을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들으셨어요. 비참함이 아닙니까? 고통스러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사람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밝혀주고 있는 인간이 처한 비참함의 상태이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미 겪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영광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목마르지 않는 기쁨 가운데 샘이 넘치듯이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 이 모든 영광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이 제공했던 풍족한 열매들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같이, 여러분들이 항상 심고 노력을 하지만 풍족한 열매를 맺어주질 않아요. 때로는 엉겅퀴를 냅니다. 우리의 농사가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땀을 흘려 이래야 먹게 되고 할만하다 하면 뭐가 또 옵니다. 게다가 강건해야 7, 80이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허무함에 빠지고 영혼 역시 불면한 영혼이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상태로 영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이 처한 비극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악인의 삶이라고 단언하고, 하나님을 떠나 욕심대로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허망한 상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은 누굽니까? 아주 만능의 존재이고 뛰어나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눈 인간이 누구인지 첫 번째 주제 설교로 들으셨던, 성경이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인간의 모습과 오늘 들으신 이 말씀과 어떤 것에 지금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게다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진노의 자녀로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온통 지고 있지만 이게 내 복이야 라고 살아가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하나 평안이 없고 고난 중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그 죄란 무엇인지,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들으시기 전에 이번 한 주 꼭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도 나누시고 이 한 주 동안 이것을 기록해서 묵상해 보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으면 어떤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직시해 보시고 문제를 바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나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대로 온유함과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야 될 저와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목마름을 갖고 정말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찾는 자들, 그 우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이 이 죄로부터라는 것을 깨달아 참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회복된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635장을 찬송 드리시고 우리 이서국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3부 예배를